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저는 일어서 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배를.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비유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가장 갑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리 와서 뭘 질문을 해요. 가장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다시 안 만나려고 하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깝깝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볼 것도 아닌데 왜 설득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있게 돼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첫째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야죠. 왜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싫어하는 마음, 뭐하는 마음을 내면서 왜 자꾸 얼굴을 보려고 그래? 그러면 피해야죠. 피할 수 있다면. 근데 피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수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가장 나은 조건을 대입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삼성 회장이. 이건희 씨도 한 70 정도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모아놓더니 그 60대 초반에 의식불명 상태가 돼가지고 누워있다가 죽었잖아요. 그 가진 사람도 참 딱하잖아요. 그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나이도 아직 많지도 않은데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가셨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도 저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 내가 가진 마음이 또 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는 그 자비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불교에서 자비는 대상을 인정하는 게 자비입니다. 대상을 포용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대상에 대한 포용이 아니에요. 내가 대상을 인정할 때에서야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자비라고 뭔가 포용하는 걸 자비라고 한다면 일례로 그럼 가시나무가 옆에 있는데 가시나무까지 좀 그러니까 나무니까 고슴도치가 있는데 끈안을 거예요? 안 끈안을 거 아니에요. 고슴도치가 날이 서 있는 걸 보면 안 끈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때.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 우리가 다가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근간은 그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의 유익함, 건전함 그것을 증증시키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자비를 드리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경전 안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주어질 때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갖는다. 그것이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쉽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생각 갖가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서야만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감정에 치우친 상태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장님이 되거든요. 배는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서만 생각하게 돼요. 배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온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 온정신을 맨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왜?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절에 와서 우리의 습관을 쌓아가고 올바르고 유익하고 건전하고 이런 습관들을 쌓아가고 바른 생각에 대한 올바르고 유익하고 건전한 이것들을 쌓아나가지 못하면 절에 10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도루묵인 거예요. 도루묵인 거예요. 저도 묵이지만 저도 원묵이지만 그러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50년을 다녀본들 법당에 가서 자리 다툼하고 여기 내 자리야. 아니 보살이 말이야. 여기 몇 년 다녔다고 나 여기 다닌 지 몇십 년이야. 이러면서 신도들이 그러거든요. 가서 절에서 싸우고 이러거든요. 가끔씩 보면. 내가 이 절에서 저기 한계 어딘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 이게 불교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당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법회할 때 반야신경을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형식적으로만 하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그럼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짧게 우리가 불법승 3부에 기여한다는 3기 그 사홍성원 정도로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그러면 하겠는데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늙거나 좋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자기의 욕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례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있나요? 결혼하신 분들이 어떻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이쁜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그때는 미운 짓을 해도 이쁘잖아. 그렇잖아요. 그때 그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 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 대상은 똑같은데. 다르지 않은데. 그건 내 마음이 그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바라는 것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그 상대를 수용할지 아니면 피해야 될지 그리고 또는 뭘 해야 될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근간에서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즐겨라. 상대를 측은지심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즐겨라. 대답은 쉽죠. 대답을 내가 교도소 가든 어디 가서 가든 이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는 게 쉽냐 어렵냐 또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경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쉽다 어렵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길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절대로 쉽다 어렵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아갑니다. 제가 답변 잘한다니까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됐죠.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은
이 불교가 이날이 우리 이날로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지 딱히 그날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부처님 인멸이라든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은 깨달음을 이루신 때에는 조금 약간 그 날짜가 애매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인멸해 드신 건 거의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인멸해 드실 때는 스님들이 안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바가다의 라지기르에서 안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거를 하시고 인멸하실 장소로 쿠시나가루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시간이 나와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인멸해야 할 장소로 가시는 데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깨달음을 이루시거나 태어나신 거는 이게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아서 우리 이날로 하자.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합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해 드신 것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겠어요. 우리 불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불멸기원이거든요. 불멸기원.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에서 인멸해 드신 지 2569년이 됐다는 거예요. 올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613년 전이에요. 2613년 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다.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똑같은 성인들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추정하지 못하는 성인, 그러니까 신들, 맹목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성인들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추정할 수도 없어. 이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여기 제 세상에 사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머물렀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이. 근데 불교가 특별한 건 그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도 오로지 부처님만이 이 세상에 머무르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 많은 나라의 왕, 9개 나라의 왕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런 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면에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옛날 10년 전 혹은 20년 전, 한 몇 개월 전, 30년 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를 되돌아가면 어떨까? 내가 그때를 되돌아가면 달라지고 싶은데 그때 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뭘 하고 싶은데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부처님께서 저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편이거든요. 저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단호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단언컨대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건이라는 시작은 어때요? 사람의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라는 조건을 받고서 태아의 뱃속에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조건은 내가 행한 것, 생각한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조건이 옮겨가요. 계속.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서 저 학교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떠올릴 수 있는 건 이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다.
30년 전, 50년 전 되돌아가도 나는 지금 이 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 왜? 그 조건에 나의 판단력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불교가 왜 중요한가? 그것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내 앞에 삶을 새로 정립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중요한 건 마치 그거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 조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조건에 지배되지 않고 그 조건을 거슬러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가장 되새겨야 될 대목이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부딪히는, 옆에서 이 거사님께서 저한테 말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것, 무엇들이, 그런 조건들이 쫙 펼쳐졌을 때 나는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파도가 밀려들어서 나의 삶이 떠밀려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이루는 기초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미세한 부분들. 그 미세한 부분들이에요. 그 미세한 부분들이 하나의 큰 결정체를 이루게 되거든요. 우리는 작년에도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고 또 그 전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잖아요. 계속 맞이했단 말이에요. 내가 출가할 때 보면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나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늦게 출가했어. 좀 더 일찍 할 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출가를 했는데 그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어. 그때라도 내가 좀 더 간절하게 그 시간을 맞이했다면 지나고 난 것은 소용없어요. 이 법당에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이 법당에서 벗어나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나의 삶에서 가치 있고 유익한 것,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땅땅하게 자양분으로 갖춰야 돼요. 그게 자양분에 쌓이지 않으면 내 삶에 미치지 못해요, 영향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게 가장 우상이에요? 어떤 게 가장 우상이에요? 삶에 있어서. 여한 없이 사는 거거든요. 여한 없이. 우리가 여한 없이 살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수용한 그것이 나에게 나아갈 조건을, 앞에 마주하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꼭 유념해 둬야 된다. 불교가 막 애들이 좋아할 만한 종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흥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 조용히 그냥. 늘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된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는 이 순간의 조건이 사라져버려요. 이미 사라져버린 건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가는 이 순간순간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질문거리 그런 거, 혹시 불교에 대한 질문이 좋아요. 제가 되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역사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전의 얘기라든가 이런 거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사소한 질문일 것 같지만 그게 자신한테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 되니까 끝내야죠. 공양돼야 되니까. 나무 소가마니법, 나무 소가마니법, 나무 소가마니법.